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및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혁명적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바로 나를 씻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더럽게 되므로 그 음식을 내가 먹으러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럽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엄청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어려서부터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라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당시의 문화고 그 당시의 컬처고 그 당시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온 그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진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한 것은요,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 한 50만 내지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의 건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음식을 보관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비늘 없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음식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 먹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돼지 같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소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소로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도요, 사도행전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어도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여 나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물건을 만들 때 아주 이쁘게 포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장이 좋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전통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손을 씻었다라는 거죠. 손을 씻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한번 깨달으라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12가지의 더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곧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음란이다라는 거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혹은 겉으로 내가 뭔가를 포장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 의로움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열심히 씻었다라는 것. 씻지 않고는 절대로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것이요, 내가 목사가 됐다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됐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외식으로 가르쳐 있고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나와서 다른 성도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겉모습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메인테넌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나오지만은요, 쓰레기로 채워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욕을 한다 그래 봐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더 이상 교회 나오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저 목사 쓰레기.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나오면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또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청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부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냐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부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워낙 글씨를 못 쓰니까 학교 다닐 때도 글씨를 못 썼지만은 요즘은 글씨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글씨를 잘 못 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생일 카드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편지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이 지저분하니까 여기저기 막 놔두니까 그렇겠죠. 전에 저희 교회 출석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가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물건들을 자꾸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또 괜히 그냥 부담되고 그 집사님 제 사무실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리정돈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잘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것도요, 귀하게 여기는 것도요, 쉽게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보면은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어머님 집 방문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어머님 하시는 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님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 버린 거예요. 노인네가 여러 가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마음을 잘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근데 쓰레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악독과 교만과 비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부딪히면은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부딪히면은요, 거기서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분노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버릴 때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요 배가 불러요. 또 기분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이 더러움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청소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방에 있는 걸 전부 다 침대 밑에 집어넣는 겁니다. 먹던 것도 다 집어넣고 신던 양말도 다 집어넣고 일단 그것도 다 집어넣는 거야. 감추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감추다 보면은 나중에 쓰레기들이 소리 지릅니다. 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냄새가 나고요. 거기서 또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쥐새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지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죄도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딪히기만 하면은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범죄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청소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나는 겸손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런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겸손한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외톨이야.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온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청소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가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을 보면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걸 원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자손 대대로 이 왕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보다도 다윗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니까 다윗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식사할 때에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디에 이 식사하는데 참여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집에 간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분노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말하고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가지고 요나단한테 던져버리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차가 오는데요, 레프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갑자기 레프트는 하는 거예요. 그 차가 신호도 안 주고. 그래서 저랑 부딪힐 뻔했잖아요. 사고 날 뻔했다고요. 그때가 21살 때인데 21살, 20살 정도, 21살 그때인데요. 막 화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욕을 하려고 그 브라질 말로 폴치에서 욕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순간 그 욕하려고 했던 청년이 갑자기 인사성 밝은 청년으로 바뀌는 거죠. 문을 딱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사람들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스모니안 때에 유대인들을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요,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모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이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의 외적인 것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자기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주변이 정화가 돼요. 주변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정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권력이나 직분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좋으신 분인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이 맑지요? 그래서 영이 맑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 영이 맑아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다 영이 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로라 그래서 영이 다 맑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저녁 식사가 되는데 식사 때인데 이분이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던 딸이 그러는, 우리 아버지는 우이독경입니다. 소귀의 경을 기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처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웨스턴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나갔습니다. 무슨 교회라는 알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직분자에게 첫 예배드리러 간 그날 대표 기도하신 그 장로님께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 금요일 날 ABC 학군의 유수연 위원장이 끝났으니까 교육위원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은혜를, 좋은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갔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가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많이 놓쳤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예민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으로 그렇게 끝났지만 2022년도는 우리 영성이 회복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의 마음을 채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게 되는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명예로 권력으로 직분으로 깨끗해진다라고 착각하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 주시옵시고 겸손과 온유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